먼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혼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시켜준다는 거죠. 혼적인 예배는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다른 생각하고 그럽니다. 가스불 끄고 왔나? 문 잠그고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생각해야 되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요. 저는 그 새벽에 밥을 먹습니다. 이상하게요. 저 보세요. 말랐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축적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되면 딱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그 다음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우리 개는요 40km 나갑니다. 놀라시길 바랍니다. 40km 나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른 개들도 산책을 나오지요. 근데 전부 다 조그만 개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개를 보고는 막 짖습니다. 막 달겨들면서. 그러면 주인이요 끄집어 당겨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개를 보고는 저기에서 멀리서요 안아버립니다. 그건 막 짖고 대드는 개들을 보면서 그 주인이요 끌어잡아 당겨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한 입거리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두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앙칼짓게 짖고 대들려고 하느냐? 뒤에 백이 있어요. 주인이 있잖아요. 개들이 영악합니다. 주인 없으면 꼬리 내리고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요,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물질의 문제로도 두려워하고, 가정에 일어나는 일로도 두려워하고, 또 건강으로 인해서도 두려워하고, 인간관계로 인해서도 두려워하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아픕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이거 암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갑상선 암 수술했는데 완치되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또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문제지요. 근데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한 365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1년이 365번 5일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이 인간이다 하는 거죠. 스페인의 왕이었던 페르난데스 3세라고 하는 이 왕이 마드리드 지역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별장을 딱 짓고 이제 거기 가서 놀러 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별장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요. 그 지어놓고는요,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방을 시찰을 하게 됐어요. 지방을 순회하면서 돌보고 있는데 이게 여기가 지금 온 지역이 어느 지역이야 하고 그 부하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어느 지역이야? 물어봤더니 마드리드 지역입니다. 그래요. 아, 그 말을 딱 듣고는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요, 3일 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로 죽습니까? 감기로 죽은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 세상에 두 발 딛고 사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과 또 두려움과 다 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오지요. 그래서요, 아니, 나한테도 이런 일이 발생하네.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다 하면은 큰 절망감에 빠지고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네가 끌어안고 걱정 근심해도 소용없다. 그걸 나한테 맡겨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아 주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장해 줄게. 너 근심해서 되는 일 있어? 두려워서 되는 일 있어?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있죠. 신체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손발이 없어요. 그냥 겨우 서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몸 멀쩡한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고 공고해 있고 낙심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전부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요, 최대의 장애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최대의 걸림돌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바 그래요. 여러분들, 야고바 그러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지요. 그래서 이 야곱 개인한테 야고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겨요. 그 이름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 씨름 잘하네.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 이제 이름 바꿔. 그래가지고 그게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그러면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곱 개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아, 하나님 부르셔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너에게 지금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을 만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너에게 지금 말씀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쉬운 말로요,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너를 갖다가 구원하였는데 너를 갖다가 딱 지명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아유 우연히 이렇게 됐네.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하나님 뽑아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듣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상황이 틀려요. 여러분들 문제가 다 달라요. 형편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 먹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딱 불러다가 여기 앉혀놓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아멘이 되면은요, 영육 간의 문제가 예배드리고 가면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보증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육 간에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진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의 뜻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댕겨낸다. 건질구 댕길 원이에요. 우리 죄악의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서 댕겨내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서 댕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 중에 있습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러서 오늘 말씀을 주고 너를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물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물은 안 무섭냐? 물은 자취도 없어요. 쓸고 가면은. 그런데요, 이 물불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 있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각장애인들. 물불을 안 가려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들어오셨다가 좀 현찮게 하면 또 출장 가시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프리카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요 33년을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요 선교 사역을 33년을 그 미개한 원주민들과 똑같이 생활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요 83세가 돼가지고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지요. 2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영국의 처칠하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4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4년을 한 번 합니다. 그런데 4번 한 거예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갖다가 이겨낸 사람이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있던 모든 미국인들에게요, 자기 장애 도구를 다 벗고요, 그 수영복을 입고요, 풀장에서 손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옛날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것 같지만은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역사상 4선 대통령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미국을 경제공황에서 일으켰습니다. 대공황에서.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영국의 처칠과 합세해서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독일을 물리치고 2차 대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러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만 부르면 뭐예요?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오늘 어려움을 극복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에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베옷을 벗기고 띠띠고 춤추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간디도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정말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영적인 모든 체증이 싹 가시는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건져준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34편 4절에도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리라.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리라.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거로만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거로만 되질 않아요. 그거를 믿는 단계로 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보라, 너희들이 각각 너희들의 처소로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를 혼자 내비둬 둘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려 함이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으로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상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요,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요, 마음이 두려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떨지 말라. 거기다 더 한마디 하면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쫄지 마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도요,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 있는데요. 그건 짐승이죠.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 버리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건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포로 생활하면서요, 의문을 갖고 원망하면서 질문했던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인이 젖 먹는 자신을 어떻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혹시 그 여인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이 고통스러워요. 지금이 힘들어요.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괴로워요.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나한테 믿게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갖고 너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고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자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스도라는 직분도 있지만은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속하였다,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아버지가 된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부자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요,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불쌍하지요. 왜? 천국 못 가는 것도 못 가는 거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우리는 맡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느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죄 짓고 있을 때요, 예수님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요,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16절 17절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요, 공부도 못하고 뭐 현찮은 것 같아. 그런데요, 부모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 자식이 존재하는 자체로만도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잘난 그런 자식보다도 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좀 형편없는 것 같이 느낄 때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배롭고 나를 존귀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딴 생각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먹어야지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방으로부터 포로로부터 다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내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돌아오게 한다.
모든 걸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 7절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하나님은요,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두려움이 있지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두려움을 내가 믿음으로 떨쳐버리면은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